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릴게요. Born Again.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바꿀 수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찬양 올려드릴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담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점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을 알아감으로써 그냥 지식만 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학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학업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마땅히 학업을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무사히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지금까지 출애굽기에서부터 사사기 처음 부분까지 본문을 보아왔지요, 우리가.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출애굽기에서부터 사사기까지의 순서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2주 또는 3주 동안에는 지금까지 보아왔었던 성경 본문들을 사건 위주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시간을 이제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과 시간에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출애굽기에 있었던 큰 사건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사건과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크게 탄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8절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인지 전도사님이 작년 10월 달쯤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의 이집트의 왕조는 이집트 본토민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계열의 민족이었던 셈 민족이었던 힉소스 족속이 애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때를 힉소스 왕조라고 불러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피부색이 약간 하얗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었던 흑인들이 아니라 셈의 후손, 즉 야곱과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때에 아모스 1세라는 애굽 본토 출신 왕이 새롭게 일어나서 힉소스 민족을 내쫓게 돼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아모스 1세가 힉소스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힉소스 족속은 쫓겨나게 되고 애굽 본토 출신이 왕이 되어서 신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힉소스 왕조와 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왕조가 고운 눈으로 보지 않겠지요. 그래서 애굽 본토 출신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모세의 탄생과 행적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애굽 본토 출신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할 때 태어났어요. 특히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때였기 때문에 모세의 가족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 강가에 놓게 됩니다. 그러한 모세를 발견한 애굽의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모세를 왕자로 키우게 됐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으나 애굽인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본 후에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의 탄생과 행적에 관한 사진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잠시 동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애굽의 공주가 모세에게 발견되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같은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고 있는 애굽인을 몰래 죽이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이때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여자를 쫓아내려고 하자 모세가 그 여자를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여자와 모세는 결혼하게 되지요. 여기서 그 여자의 이름은 십보라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집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크게 탄압하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성경 본문 출애굽기 7장 2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러분,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림들이 보일 건데요. 이 10가지 재앙들을 표현한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재앙들을 기억해 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 지역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가축까지 모든 장자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달 엿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먹었던 것을 그대로 먹고 있는 장면이고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제 온 애굽을 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피해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설주, 그 다음에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겪은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돼요. 그러나 곧 마음을 바꾼 파라오가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 들어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향하여 갈라진 바다가 합쳐지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이 보이실 건데요. 모세가 그 두 손을 벌려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뻗으니까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자연물까지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합쳐진 바다로 인하여 이제 쓸려 내려가는 장면이 보여지지요. 이 장면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십계명입니다. 여섯 번째는 십계명 사건인데요.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계속하게 돼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많은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말렉 족속의 공격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사진으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만나를 줍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가 양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는데요. 그 양 옆에 이제 모세의 팔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모세가 팔을 떨어뜨릴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제 양손에 한 개씩 들고 있는데요.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것은 양손에 들고 있는 이 십계명 모두 이 두 개의 각각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져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돌판을 두 개 들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번째 금송아지 사건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의미로 십계명까지 주셨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게 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된 증표였던 이 십계명을 금송아지를 향해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보를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지역으로 같이 출발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이 금송아지 사진인데요. 예로부터 금송아지는 어떤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힘이 세지요. 그래서 힘이 세서 어떤 민족의 번영과 민족이 강하게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상징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잊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금송아지 사건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지혜를 통하여 사람이 사람을 학대했던 그러한 것들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지혜를 깨버리시고 애굽을 벌하시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사람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된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같이 나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같이 나아가 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 때부터 금송아지 사건까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금송아지 사건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로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